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면 전후에 있는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시고자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 영어 잘하십니까? 네. 혹시 영어 이렇게 단어 중에 수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li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 넘네라는 뜻입니다. 선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선을 적당히 지키면서 살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선 넘지 말자. 선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되게 불편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때로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 15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2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을 불사랐다는 거죠. 아간이요, 물건을 훔쳤습니다. 잘못했죠. 자, 그런데 물건을 몇 개 가져간 걸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을 죽이고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까지요? 아들들과 딸들까지요.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선 넘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딱 그냥 넘기고 눈 감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무슨 그림입니까? 개조심 그림입니다. 자, 이 개조심 표지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이런 개조심 표지판과 같습니다. 아간의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 우리가 피해야 되는 모습,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그 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간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지하셨는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여리고성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전리품, 물건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 여러 가지 전투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가지라.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 물건들을 너희가 마음껏 너희를 위해 쓰라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은금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전쟁에서는 허락하셨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금지하셨을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막으시고 심지어 죽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주인을 기억하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두 글자인데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블랙맘마가 있는 곳입니다. 네,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곡식도 풍부하고 가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풍성함 가운데에 언제나 이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너무나 다행인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로 알죠.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에 다른 말씀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땅의 몇 번째 전투였을까요? 첫 번째 전투.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첫 열매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기 때문이죠. 혹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칼과 창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죠? 사람들이 돌 때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제가 며칠 동안 저희 석관중앙교회를 돌아봤습니다. 무너뜨리려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우리 잠깐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석관중앙교회 무너뜨리기 1일차입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돌아봐서 교회를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네, 방금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오늘입니다. 오늘도 춥지만 한번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열심히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아쉽게, 아니 다행히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고 무너집니다. 자, 그랬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누구의 힘으로 무너졌다는 겁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모든 전쟁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다. 너희가 가진 모든 전리품도 그 주인도 바로 나 여호와다. 나야 들기름이 아니라 나야 하나님.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야 하나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친구이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아간의 죄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바로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던 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거부했던 죄가 바로 이 아간의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그의 죄는 언약을 깨트리는 죄였다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도둑질을 함으로, 두 번째로 속임으로 나와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의 죄는 도둑질이었습니다. 도둑질을 왜 하는 걸까요? 남의 것이 탐날 때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이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탐났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남이 좋은 것을 하고 있으면 부럽습니다.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이 탐심을 죄라고 지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탐심은 만족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그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내 떡이 없는 게 아니죠. 나도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떡이 작아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남의 떡을 탐냅니다. 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혁기 형제 떡을 가지고 왔어요. 2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또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또 가지고 옵니다. 근데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죠. 탐심은 만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간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곤비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아간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서는 이 아간과 똑 닮아 있는 붕어빵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고멜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좋겠죠? 자,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호세아랑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겠죠. 아내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 호세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고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다는 것이죠. 혹시 솔로면 어쩔 수 없지만,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 친구 만나러 갈게 하고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죽인다. 2번 죽인다. 3번 죽인다. 그렇죠? 죽여야 되는 거죠.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근데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걱정이 되죠.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도 찾아가 보고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이리저리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탑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 아내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다가 그리고 이 아내를, 나의 아내를 길가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달려갑니다. 아내를 잡았습니다. 우는 거죠. 울면서 어디 갔냐고, 왜 이제 나타났냐고, 나랑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자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멜의 표정이 싸늘합니다. 그의 표정이 비수처럼 호사의 마음에 날아오는 겁니다. 고멜이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가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고멜이 말을 하는 거죠. 나 다른 남자 생겼어. 너 질렸어. 너로 만족할 수 없어. 너로는 부족해. 나에게 더 좋은 떡과 더 좋은 기름과 더 좋은 술을 약속한, 나에게 더 좋은 만족과 기쁨을 약속한 다른 남자로, 다른 남편들로 나의 삶을 채우겠다고 그가 진짜 남편을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심의 본질입니다. 나의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는 부족하기에 다른 남편, 거짓 남편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바로 탐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변에서 언약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자, 결혼은 언약이고요. 결혼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고 연합이라는 것이죠. 자, 결혼식에 두 남녀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나는 이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겠어. 나는 이 남자만을 평생 사랑하겠어. 나는 나의 남편을 통해 만족을 누리겠어.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여자들이 아니라 60억의 여자들이 있지만 다른 여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내를 통해서만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다는 선포,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은 연합입니다. 이 연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점적입니다. 1대1 관계이죠. 둘 사이에 아무도 낄 수 없습니다. 독점적입니다. 그래서 또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관계입니다. 사랑이 둘로 셋으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관계로, 결혼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2장에서 고멜을 향하여,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겠다.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너의 남편이 되고 내가 영원히 너의 쉼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누가?
너의 참 만족이고 누가 너의 참 기쁨이고 누가 너의 참 그늘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의 기쁨과 만족으로 너희가 살아간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두 쫑구도 두 입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칭찬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싸움은 고백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싸움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남편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싸움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또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남편이시고 만족감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간의 죄는 속이는 죄였습니다. 속이는 거. 21절을 보니 아간이 물건들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장막, 그리고 내장막 땅 속에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땅 속에 숨기든 바다 속에 숨기든 어디에 숨기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아간이 물건을 장막 속에 숨겼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가 생각하며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저는 집이 부모님이 완도에서 사십니다. 한 번씩 집을 가면 저희 집에는 5살짜리 우리 집사님 아들 딸들이 항상 3-4명씩 이렇게 교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친구도 항상 게임을 하는데요. 무슨 게임을 하냐면 바로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하는 거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지? 하면 얘들이 이제 숨었다고 말하겠죠. 숨었대요. 그러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자, 몇 초 만에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4명 찾는데 몇 초 걸릴까요? 3초면 찾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제 바로 앞에서 눈을 가리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저 구석에서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찾는데 3초도 안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다. 너 찾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웃으면서 아이 3초 왜 이렇게 빨리 찾아 하면서 웃으면서 다시 한 3발자국 간 다음에 눈을 또 가립니다. 다 숨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간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알지 못할 거야. 나의 은밀한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눈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 여러분,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십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여기 대학생분들 방학이시죠? 네, 부럽습니다. 대학교의 꽃이 뭘까요? 축제, MT. 저는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이 A가 나올지 F가 나올지, 내가 4년 만에 졸업을 할지 5년, 6년이 걸릴지가 정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말고사이기 때문이죠. 기말고사는 중요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과도 시험을 봅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을 시험으로 봅니다. 재밌겠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쓰시오가 문제입니다. 즐겁겠죠? 네, 졸업을 다행히 했습니다. 4년 만에. 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요, 학생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똑같이 강의실에 앉고요. 이제 조교가 와서 시험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조교가 나가고 칠판 앞에는 글씨가 크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코람데오. 그리고 조교와 교수들이 모두 시험장을 나갑니다.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고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노트북을 킬 수 있고요,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강의안을 펴서 A+를 받을 수도 있는 시험의 환경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켰을까요? 안 켰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잘 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그런 시험의 환경에서 당당히 점수를 F를 맞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친구가 F를 맞은 다음에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부모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실망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살인 미소를 날리는 거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5년 다녔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바보 같죠.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습니다. 슬쩍 몇 문제를 오픈북으로 보면 성적을 B, C+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시험을 F로 받는 겁니다. 시험 점수는 F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를 평가하신다면 몇 점일까요? A+, S겠죠. A라는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시선에 민감합니다. 평가에 민감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피드에 하트가 몇 개 찍혀 있는지, 내 스토리에 썸남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로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관심과 시선에 민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둔감하고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땅과 사람들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시며 하나님과 눈빛 교환을 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예배. 매번 듣는 이야기, 지겨운 이야기, 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소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반복되는 소리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도 아니고 숙제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왜 엎드려져 있었냐면요, 그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라는 통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언약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먼 것 같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십니다. 세상이 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만족이고 도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랑합니다. 살아갑니다.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써 일어나시는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워버린 마음이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텅 비게 만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남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내 전부 되신다는 그 고백 아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짓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 사랑들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만족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